새로운 날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어둠을 빛으로 비춰 물리시고 온 세상을 밝히시는 이 아침,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이 새 아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이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건만 우리는 아직도 어제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짊어졌던 짐들이 있습니다. 풀지 못한 숙제들, 속상했던 말들, 끝내지 못한 일들, 그리고 마음에 남은 씁쓸함들, 주님이 모든 것을 여기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나는 어제의 짐을 끌어안고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아침 신선한 이슬처럼 우리에게 내립니다. 이 새벽의 시원한 공기 속에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자비를 들이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숨결,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소식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와 힘만으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험난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끝끝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세상을 경영할 지혜를 주시되 겸손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 조국이 살 길을 찾게 하시고, 또한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원망이 없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산업을 책임지는 경제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녹록치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일터를 새롭게 번영케 할 통찰을 내려 주시옵소서. 21세기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새롭게 발전시킬 방안들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은혜로 더욱 강성케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서로를 향한 사랑을 구합니다. 때로는 불편해도 함께 밥을 먹고, 때론 피곤해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일 때마다 낙담하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하나님 당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나의 헌신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리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모인 우리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라는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사는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인격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겸손히 물으며 주님의 뜻대로 자라나도록 돕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말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대나 세상의 기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심어두신 그 재능과 기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용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모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부모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소망교회 당회원 워크숍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 무거운 수고와 책임 속에서도 주님께서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 가운데는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를 확인하며 축복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소망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지만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약의 효과가 잘 나타나게 하셔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의료진들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함께 치료를 감당하는 가족들 가운데 성령께서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험난하고 힘든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파 또 마음이 약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옆에 함께 기도하며 애통하는 가족들을 찾아가 말로 다 못할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흥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판에 새겨져 우리의 삶이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모스는 8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3번의 심판 메시지, 그리고 5번의 심판 환상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아모스의 노력과 선포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끌려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역사가 이제 다시 종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이야기는 다시 유프라테스 강 저편으로 건너 넘어가는 참으로 비참한 회개의 역사가 됩니다. 만약 오늘 아모스의 이야기가 이렇게만 끝났더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 싶으셨던 일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은 그저 옛 나라의 작은 나라, 멸망다랑한 나라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로 사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나라의 멸망은 그들이 믿었던 그 국가의 신도 함께 멸망당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지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비록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전에 계셨고 역사 후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아모스의 마지막 예언은 그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아모스가 활약했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부요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썩은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그 냄새는 불의함, 억울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 자기 만족, 그리고 오직 형식만 남은 마음이 없는 예배에서 나는 썩은 냄새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무너졌다라는 진단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있었죠. 예배도 있었죠. 절기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 백성들은 노래는 불렀지만 그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참 고통스러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망의 책처럼 보였던, 참 힘겹게 읽어 내려갔던 그 아모스서는 회복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그 무너짐, 절망의 끝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을 것이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보시고 한탄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무너진 곳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것은 단지 건물 한 채가 아닙니다. 아니, 또한 그
왕국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재의 표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 했을 때 우리 왕국이 다시 강성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오랜 원수지간이었고요, 모든 민족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함께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회복은요, 배타적인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는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적을 친구로 바꾸시고 원수를 가족으로도 삼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너와 함께 온 세상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나의 경계를 넘어서, 나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회복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을 넘어 우리를 새 창조 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내 삶의 균형을, 무너졌던 것들이 조금 다시 보수되는 정도의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회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개민족의 신원이 해결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때를 선포하십니다. 13절로 넘어가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집니다. 그곳에는 넘치는 생명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오그리라.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이미지는 단지 풍요가 아닙니다. 황폐해진 땅이 단지 기름져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틀조차 바뀐다라는 겁니다. 농산물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음 농사를 위해 흙을 갈아엎고 있을 때에도 한쪽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곡식을 다 베지 못해서 계속 수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 수확의 시기는 8, 9월이고 또 다시 포도 씨를 뿌리는 것은 11월, 12월의 일인데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씨를 뿌리고 바로 이어서 포도 수확을 해서 밟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인해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산이 녹아내릴 정도로 기쁨과 잔치가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이 연은 우리에게 익숙한 시간의 주기가 있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죠? 사계절이 있죠. 봄에는 무엇을 합니까? 파종을 하고, 여름엔 잘 키워서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쉬는 이 파종의 주기가 있는데요,
우리 수학의 주기가 있는데요, 이 시간의 주기, 인간에게 축적되어 온 시간의 틀과 그 계산 주기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시간 구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예상하는 풍년으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실 때는 공간적으로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의 틀을 넘어 우리의 시간마저도 구원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4절 초반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리라. 이 새 창조의 회복, 이 새 창조 수준의 회복을 생각할 때 여기서 돌이키겠다라는 말은 단지 예전의 모습, 독립왕국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정도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해주겠다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단순한 국가 복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짓는 성읍은 예전 모습의 성읍이 아닙니다. 예전 가나안 영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들의 포도원은 이전의 땅보다 깊은 감사를 품은 땅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땅이 경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은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끝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회복의 약속은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세우셨다가 다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구절,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라는 구절에 I'll plant them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적어 놓으십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을 전달하고 싶으셨구나. 나는 너를 심었다. 나는 너를 심었다. 너는 다시 뽑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은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손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분이 붙드시는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 뿌리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으심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아모스의 심판 메시지,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그러면 너의 무너진 장막은 어디 있느냐? 그 무너진 장막이 개인적인 부분의 실패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부분의 실패일 수도 있고, 믿음의 식어짐일 수도 있고, 여러 차원의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리라.
그분은 단지 고쳐주시는 그 정도의 회복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갑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넓고 우리의 상상보다 더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의 행복, 나의 균형을 넘어 세상을 향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성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공간,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지금 꿈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 마음이든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무너진 터, 우리의 실패, 우리의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회복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심으시며 결코 뽑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을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